어떻게 하는 줄 알죠? 이게 방송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예. 오늘 찬양은 어떻게 숫자는 그렇게 적은데 그렇게 소리가 좋은 거요. 예? 지휘자가 누구야? 지휘자가. 이쁘네. 이게 보통 잘하는 게 아니네. 예. 야, 주일 몇 시 찬양을 해요? 와, 그 이런 시간인데 우리 일부보다 훨씬 잘하네. 예, 우리는 한 일부에 70명은 되는데, 걔네들이 와서 들으면 부끄러워하겠네. 정말 잘해요. 예, 이 정도면 대회 나가야 되겠어. 대회. 예, 요벨이 뭔 줄 알죠? 예? 뿔나팔. 예? 야, 나팔을 불고 그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준비가 됐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해가지고.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통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복이 뭐냐 하면, 복은 이게 아주 소박한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밭대기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됐을까? 불과 4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5,000년 농사를 지은 농업국가예요. 그래서 농업을 5,000년 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밥의 소고기국이었다는 걸 아세요? 이 안성이 이게 평야지대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쌀을 자급자족하지 못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쌀과 보리 혼분식한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창들 많으시네. 그 정도 아니라 또 밀가루 분식의 날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꿀꿀이죽을 먹은 분들 손 들어봐. 예, 그러면 꿀꿀이죽이 뭔지 모르면 강냉이죽을 학교에서 급식 받은 분들 손 들어봐. 예, 옥수수 빵 받으신 분들 손 들어봐. 예, 분유 쪄가지고 받은 사람들 손 들어봐. 아래 것들아, 니들이 다 이런 부모 덕에 산 거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지금 뭐 미국이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은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절반은 다 뒤진 거예요. 예. 근데 미친놈들이 있어. 메가다 동상에 가서 불을 지르고, 아이고 정말 그런 거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이 가끔 있어.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해? 물론 트럼프는 이쁘진 않지. 그놈은 좀 지랄스러워. 예? 별나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돼. 예,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어. 아프리카를 다 털어서도 두 번째 가난한 나라. 우리가 장충체육관을 지을 실력이 없어서 필리핀이 도와줘서 필리핀이 설계하고 돈 대서 지은 걸 아시나? 야, 이게 우리 실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농사를 5,000년 지었지만 쌀을 자급자족한 게 언제일까? 알아야 위원장을 해먹지. 통일벼가 생산되고 비로소 쌀을 자급자족했어요. 1971년이야.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에 우리가 쌀이 이제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예.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아시나? 이걸 알아야 인간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해갈을 하면서 다녀서 다 뜯어 먹었는데 안 죽어서 계속 먹게 된 걸 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봄이 오면 뭐를 먹었어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먹었어요. 진달래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예.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니들이 인간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뭘 먹었어?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우리가 그거 다 처먹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혹시 송화 잡수신 분들 손 들어봐. 송화. 넌 소나무 아냐? 송화 모르지? 소나무 꽃이야. 소나무 송화를 먹었다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 너머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기대어 엿듣고 있다. 시는 아름답지만 우리는 송화 따먹었잖아. 그럼 송충이 잡이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유, 우리 추억이 새록새록하지. 이 젓가락으로 송충이 잡아가지고. 그러면 아우, 체변해 간 사람 손 들어봐. 체변. 어우, 체변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면 쥐꼬리 잘 나간 사람 손 들어봐. 쥐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쥐 잡아오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쥐꼬리 잡아갔잖아. 그런데 쥐를 못 잡아가지고 운동화 끈 잘라가지고 연탄에 비벼가지고 간 놈 손 들어봐. 이게 추억이니까 추억은 아름답고 웃을 수 있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이게 너무 이 나무를 먹고 이런 것들을 먹다가 이게 그냥 변이 되져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게짝대기로 파는 것을, 이것을 바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강원도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강원도 버전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요. 소나무 껍질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송기라고 그러잖아. 송기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소나무 콜크 말고 그 다음에 그 스키다 같은 거. 자, 아니 소나무 껍질도 안 먹어보고 인생을 어떻게 알아? 소나무 껍질 향긋해요. 근데 이게 먹고 나면 지랄이야. 왜냐면 그게 송진이기 때문에 장이 콘크리트 돼요. 그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앉아가지고 지게작대기로 파내는 거야.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는 거야. 이게 강원도 버전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제가 55년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냐? 뭐 제가 형님이, 큰 누님이 19살 위, 그 큰형님이 17살 위니까 나는 20년을 더 산 거야. 그 경험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가난의 끝을 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알게 된 거지. 55년짜리가 그렇게 자세히 몰라요. 찔레순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삘기 먹은 사람들 손 들어봐. 망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망초. 망초는 별로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그것도 삶아가지고 된장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으면 먹을만해요.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먹고 뒤지지 않은 것을 계속 먹은 걸 뭐라 그런다? 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먹어가지고 소화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이제 먹는 것을 우리가 5,000년 한을 풀고 조금씩은 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먹는 거 절반으로 줄여도 절대 안 죽습니다. 에너지 과잉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걸 누구만 모를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한 나라라는 걸 어느 나라만 모를까? 우리나라만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세계 경제력에 지금도 세계 경제력에 3위예요. 3위.
2위까지 갔다 1위로 올라갈 때 내려갔지.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20년은 지금도 뒤져요. 그런데도 일본을 이렇게 쪽발이라고 그러고 게다짝이라고 그러고 우습게 여기는 걸 어느 나라밖에 없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산다는 것, 제일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것들이 우리보다 잘 살까? 어림없어요. 지금은요, 교포생활 30년에 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제 폼 잡으려고 귀국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 친척들에게 주려고 봉다리 커피 가져오는 거야. 근데 지금 봉다리 커피 가져오면 받은 그 친척들이 그것을 먹을까? 저 아파트 청소하는 분에게 드릴까? 안 먹어요, 그런 거. 우리는 지금 뭐야, 볶음 커피다 이런 거 갈아 먹고 그 다음에 이슬 커피 내려서 먹고 이 지랄을 하잖아. 근데 저쪽 것들은 아직도 봉다리 커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소득 대비 물가가 싸기 때문에 미국 것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 거의 거지예요. 가보세요. 아침에 그냥 뭐 별거 안 먹고 지나고 낮에도 햄버거 처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스테이크 자르고 이러다가 그냥 배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먹으면 복면을 쓰고 막 이렇게 빼기 위해서 그냥 공원을 뛰고 이러잖아. 와. 그게 태양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왜 밤중에 오리 주둥이를 내밀고 이런 거를 이게 아니 복면강도야 뭐야. 난 골목에서 그런 사람 마주치면 기겁을 하고 말이야. 강도가 이곳저곳에서 막 출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안성은 안심해도 좋은 동네 아니야. 이게 아주 정말 평안한 땅이죠. 그래 복이라는 게 세상은 사실은 이렇게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거. 그런데 오늘 복 받는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밭대기 일구고 옷잘 입고 이거는 이게 우리가 해결됐어요.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땅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복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복을 오늘 동시에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그 기름진 소산을 먹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뭐예요? 자, 따라서 11조는 평등법이다. 11조는 평등법이에요. 자, 모든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콩나물 대가리를 못 봐. 자, 이 평등법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목요일 날 나사로들이 제가 한동안 그 실정을 모르고 3,000원씩 줬어 나사로들에게. 그랬더니 150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 500원 준대요. 500원. 야, 그래서 1,000원으로 깎아라.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음료로 주니까 좀 덜 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나사로가 1,000원을 딱 현금을 받더니 야, 오늘 내가 쏠게. 그러더니 자판기에 가서 커피 5잔을 딱 뽑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쏘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거지도 11조 드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드려야 하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은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희마리가 없이 대답을 해. 저녁 안 잡수신 분은 대답하지 않고 저녁 먹은 사람은 누구나 1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노인도 1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아기도 10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옛날 돈이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11조 대신 뭘 했을까? 성미 했잖아. 성미. 그게 11조야. 성미가 11조인 거야. 아기가 용돈을 준다. 100일, 돌 이런 거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돼?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 거를 여러분들이 잘라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갈 복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10월 말에 돌이었어요. 그래서 돌잔치하고 필리핀에 500만 원을 보내서 한 학교에 애들 350명 교복을 해줬어요. 500만 원이면 350벌이 되더라고. 예. 그리고 200만 원은 감사원금 했어요. 그럼 돌잔치하고 700만 원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예. 안 들어왔어요. 집안끼리 하는데 무슨 700만 원이 들어오겠어. 그런데 하여간 우리 집 사람이 야, 우리 보람 있는 일 하자. 그래 막 걷어낸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람 있는 일 하자. 우리 이 손주 호윤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하자.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되고 신앙이 결정되는 거야.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신앙을 결정하고 뭐를 결정한다? 복귀하는데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격을 결정하고 뭐를 결정한다? 신앙을 결정한다. 꼭 기억하세요. 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요. 돈이 가는 대로 인생이 가요. 돈이 가는 대로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요. 그러므로 11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등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군형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쪽집게 과외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온 쪽집게 과외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부 11조에 대해서 복을 받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등법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11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미래에, 앞날에 투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녀의 투자, 자녀 교육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아 자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옛날에 대학의 건물을 뭐라고 했어? 우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골탑. 소뼈로 세웠다. 다 팔아가지고 대학이 된 거니까.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미래에 투자하는 건 뭐라고요?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미래에 투자하려면 종자를 투자해야 돼요. 자, 올해에 지금 먹을 곡식이 없어. 그렇다고 종자까지 처먹으면 내년에 농사 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초근목 피하는 거야. 풀뿌리와 나무 껍질 먹는 거야. 옛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런 거예요.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자는 남겨야 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눈물로 뭘 뿌린다? 그런 거야. 그 정말 배를 골아가면서도 내년을 위하여 지금 종자를 남겨놨다가 심으니까 뭘로 심는 거야? 눈물로 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어. 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랬을까? 이 가난한 속에서도 종자를 남겨놨다가 이 심는 거, 이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뭐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투자하는 세 번째가 뭐냐? 11조입니다. 11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투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은행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이 부도났는가? 사라진 은행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생긴 조흥은행 있어요 없어요? 제일은행 있어요 없어요? 상업은행 있어요 없어요? 평화은행 있어요 없어요? 동남은행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은행이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데 천국 은행엔 부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은행에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후에 자녀들이 타도 반드시 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을 드리고 전부 헌신하는 것이 저에게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바치고 다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망가지면요, 다음 때에 회복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망가진 집안이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 인하여 망가진 걸 어머니 신앙 하나로 우리가 신앙을 받아서 내 대에 살아난 거예요. 예. 완전히 망한 집안이야. 제일 부잣집이 우리가 안산시에서 제일 부잣집이야.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촌들은 부자예요. 예. 외교안보 연구원장도 있고요. 뭐 굉장한 집안인데, 윤흥정 장군이라고 저 최신부 장관까지 한 아주 훌륭한 광주 사태 때 발포 그거 못 안 해가지고 불러 올려온 그런 장군이에요. 역사에 남은 648기 아주 김종필이 친구 훌륭한 장군인데, 그런 분들도 있고 집안이 굉장한데, 우리 둘째 우리 아버지는 사회에 일찍이 관심이 많으셔서 전부 환원하셨다, 쫄딱 망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이렇게 다음 때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하늘나라에 투자한 거예요. 11조 드린 거예요. 헌신 생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다음 때에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목사가 셋, 장로가 둘, 권사가 둘, 전 인민의 관부화를 이루었어요. 우리 다음 때는 목사, 선교사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의사 막 사사사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이 보는 당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했기 때문이야? 우리 윤덕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복으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심어요. 나도 왜 자녀들이, 내가 자녀를 안아주지도 않고 이 교회 일만 하다가 인생이 다 늙어버렸는데, 그러나 나도 자식에 대한 왜 애착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전부 헌신했어요. 퇴직금을 다 바쳤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투자로 미래의 영생의 복까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를 왜 안 하느냐?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핑계 대면서 구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뭐 알면 시롱. 율법을 우린 잘 지키고 그거 위에 복음을 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법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통법규라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잘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꼭 손수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 남자. 예.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게 환경 재앙인 거예요. 이 신사는 꼭 손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땀을 닦고, 하나는 뭐를 닦느냐? 이게 숙녀가 눈물을 흘릴 때 손수건을 내미는 거야. 뭐 이게 인간들이 에티켓을 알아야지. 이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손수건을 챙겨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필요하냐? 환경에 필요한 거야. 이거 없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손 닦고 뭐로 씻을까? 휴지로 하잖아. 휴지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종이가 나무야, 나무. 일평생 우리 한 사람이 99그루의 나무를 쓰고 가요. 그럼 양심상 몇 개는 심어야 돼? 100그루는 심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다 날탱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지. 이거 오늘 쓴 휴지들이야. 휴지를 왜 한 번 쓰고 버려? 지 입을 닦은 건데 또 써야지.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봐.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여기 아직도 있나? 여러분, 남의 거라고 식당에 가서 팍팍팍팍 뽑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거야. 이런 생활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남에게 무엇이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자손이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첫 번째 하세요. 자, 그래서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면 돈 얘기만 한다 그래요. 돈 얘기를 그렇게 매일 하겠어요? 1년에 한 번도 못 하는데.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특별 강사가 와서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자, 성경 속의 실패자가 보면 많이 돈 때문에 실패해요. 아간, 게하시,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따라서 인색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자. 기쁨으로 드리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자. 예, 이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드릴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는 자세와 드리지 않는 분이 은혜 받으려는 자세는 완전 달라요. 감사의 예물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풍성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시험대라고 워너메이커가 말했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대가 끌어지기 전에는 그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대, 주머니가 열리기 전에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헌금 생활이 바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과거의 거로 살아가지 마세요. 뭐 나도 과거에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총각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안 다닌다 이 지랄이야. 그러면 안 돼. 오늘 바로 여기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헌신하자. 그걸 하나님이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과거는 어때도 좋아. 지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건 쪽집게 과외의 정수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1조의 종류인데요. 11조의 종류 1번 넘치는 11조가 있어요. 2번 온전한 11조가 있어요. 3번 부족한 11조가 있어요. 4번 요거는 생활의 11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어요. 350만 원을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받아와가지고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로만 돼 있어. 그러면 수표를 정확하게 1인 1mm도 안 틀리게 딱딱 반으로 딱 접어서 침을 싹 바른 다음에 싹 잘라가지고 3장 반을 드리지. 답변을 해봐. 수표를 잘라 드리는 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감사하니까 40만 원을 드렸어. 이걸 무슨 11조? 넘치는 11조를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350을 받았는데 여기에 가위로 자를까 하다가 이걸 얼른 가서 바꿔가지고 여기 35만 원을 드렸어.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아유 다음에 더 드리지. 그리고 30만 원을 드렸어. 무슨 11조? 부족한 11조. 이런 경우가 덜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11조는 뭐냐면 남편이 차 띄고 포 띄고 연금 띄고 뭐죠 술값 띄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200만 원 주더니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믿음 좋은 김 집사가 20만 원 11조 했어. 무슨 11조? 생활의 11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 어느 경우에든지 해당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11조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번 넘치는 11조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다? 손 드세요. 예. 2번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다. 손 드세요. 3번 부족한 11조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다. 손 드세요. 4번 생활의 11조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 2번이 많았어요. 모르면 3번을 무조건 찍는 거야. 여러분이 시험에 이게 도사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대학을 몇 년 했다고? 11년 했어요. 이게 찍는 거는 도사인 거야. 나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험은 반드시 5분 안에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시험을 그 사이에 공부 잘하는 놈들의 노트를 뺏어가지고 공부를 해. 이걸 시간치기라고 그래. 당일치기도 아니야. 그래 1교시는 어떡하냐? 학교를 일찍 가. 그럼 보통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범생들 앞에 있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일찍 와요. 그럼 야 이 새끼야 노트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막 시간치기 해가지고 척결시 보고 5분 10분 만에 딱 그냥 막 33333 가다가 아는 건 있으면 4 찍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보통 3으로만 내리까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내고 나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른 반에 시험 감독 들어가다가 야 성진아 너 왜 안 들어갔냐? 아, 저 벌써 끝났는데요. 야 너 뭐 시험을 초치기 하냐?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아예 모르면 고3 때 백지를 3장 냈어요. 그게 불려가가지고 너 왜 선생님 무시하냐? 왜냐하면 제가 반장도 하고 학예부장도 하고 잘 나간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시험을 세 개나 백지를 내니까 불려갔어요. 무시한다고. 무시한 게 아니야. 난 몰라서 그랬지. 겸손해서 그랬지. 내가 그걸 뭐 선생님들을 무시해서 백지를 낸 걸 아니야. 근데 그 고등학교 화공과가요 과목이 엄청 어려워요. 유기화학, 무기화학. 그게 고등학교 때 할 일이야 그게. 그래서 공고에서 화공과는 지금 없앴습니다. 이 어려운 걸 고등학교에 두면 안 된다. 이건 대학에서 하는 거다. 그게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난 겸손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찍는데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르면 몇 번 찍어라? 3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족한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경주 선수가 믿음 좋은 건 알아요? 골프 최경주 선수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그럼 뭘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만 불 10억을 지금 상금을 받았어요. 1등을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세금을 많이 떼요. 자그마치 40%를 떼요. 그 이제 4억 원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6억 원의 11조인 이제 6천만 원을 내면 그러면 그건 무슨 11조가 될까? 부족한 11조가 되는 거야. 지금 100만 달러를 누가 받은 거야? 최경주가 받은 거야. 세금을 누가 낸 거야? 최경주가 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불이 자기가 받은 거야. 그래서 최경주는 반드시 받은 것에 10만 불 1억을 11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월급 받았을 원 세금 떼기 전의 것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이제 알았죠? 쪽집게 과외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11조 드리면요 풍족한 복을 받고 온전한 11조 밟은 온전한 복을 받고 부족한 11조 드리면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허덕이면서 살고
생활의 11조 드리면 근근히 살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온전한 11조 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신앙이에요. 엿장사 맘대로 잘라 먹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한다? 아까 방어했죠? 어린아이도 있다, 노인도 있다, 거지도 11조 있다. 어려워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부자가 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가지고 여기 주고 저기 줘요. 그건 쥐가 엿장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고려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놈은 쪼다요. 자기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잘 쓰도록 의논을 해야 될 일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많다고 여기 주고 저기 주면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록펠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인데 6배 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4,950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요? 5,000개 가까이 세웠어요. 대학을 24개를 세웠어요. 그 중에 최고 유명한 대학은 노벨상 과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노벨상을 제일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 어디 대학이라고요? 시카고 대학도 세웠어요. 예. 그런데 그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20센트 어머니에게 처음 용돈 받을 때 어머니가 2센트를 11조로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조가 얼마나 많았는지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개 교회를 짓고 대학을 24개 세울 거 아니야. 여러분 11조 2센트 드린 거로 시작해가지고 2센트면 우리로 지금 얼마예요? 2,000원? 센트면 얼마예요? 200원인가? 200원, 200원. 옛날이고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11조를 크나 작으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드려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쪽집게 과외를 하는 목사는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지금 안성 세무서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꼭 다짐하시고 정확한 11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믿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확고한 11조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난 이제 다 전했어요. 난 막 오늘 아우 시원해라. 자, 따르세요. 11조는 스트레스 과목이 아니라 복받는 과목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느냐? 따르세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아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JC 메가월드 박종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종주라고 하는 사람이 28살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일찍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는데 직장을 못 잡았어요. 그래 미국에 가 있는 누이가 있었는데, 미용사로 가 있는 누이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건너갔어요. 누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그 뉴욕의 청과시장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주일날 되면 모든 교포들이 전부 가족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거야. 그때는 이민 초기에는 우리 교민들이 95% 교회를 갔습니다. 왜 교회를 갔을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김치를 얻어먹을 수 있고 한국말을 원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가 교회였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다 가는데 자기는
돈을 버느라고, 악착같이 버느라고 주일날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너무 부러워서 이런 각오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리 잡으면 우리 가족들 데려오고 나도 손잡고 교회 가겠다. 너무 부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아주 쎄 빠지게 3년 일해가지고 가족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간 거야. 그러면서 3년 후에 집사가 됐어요. 근데 집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집부터 샀어. 집사는 뭐 하는 거야? 교회 봉사하는 거야. 근데 집부터 샀다 이거야. 집사는 집사라는 집사가 아니야. 봉사하라는 집사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가게 점포를 얻고 장사를 막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부흥사가 한국에서 왔는데 11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 헌금 소원을 적어가지고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박종주 집사가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낸 거야. 그러니까 강사가 읽다가 박종주 집사 누구야? 그래 키가 훤칠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믿음 좋은 애 11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그럼 지금 11조 하나? 근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11조도 안 하는 놈이 복음 받고 싶으니까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 한 지 얼마나 됐어? 3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동안 떼먹은 거 다 바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기가 싸늘해졌어. 왜 이 구두배기 박종주가 저거 이제 교회 떠났다. 저거 교회 떠나다. 그런데 남한테 지기 싫은 성격에 이런 거예요. 예, 올해 10월에 제가 기회 타는데 다 갚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9월이 왔는데 조마조마한 거야. 저 박종규가 이제 도망간다. 이거 도망간다. 예? 저 3년 동안 11조를 저거 떼먹은 걸 다 바치려면 저거 어떻게 되냐. 근데요 10월에 기회 타가지고 밀렸던 11조 8천만 원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8천만 원이면 뉴욕 청과시장에서 가게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 그때. 근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뉴욕 초대교회 800명 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8,000명 교회의 예산 정도 돼요. 미국이 그때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으니까. 거기서 11조 1등 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라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11조에 우리 교회 헌금의 11조를 담당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JC 지저스 크라이스트 JC 메가 월드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약품 그 종합 비타민 이런 거 파는 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미국에 지부를 두고 일본 지부 한국 지부도 뒀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국민일보 문화면 한 면에 나왔던 걸 나만 알고 여러분 하나도 모를까? 예. 11조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 잘라 먹고 띄워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지 말고 찜쪄 먹지 말고 정확하게 드리세요. 하루는 젊은 여집사가 절 찾아왔어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혼을 하재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이 돌았구만. 근데 여자가 그럼 있어?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집을 주고 현금 5억 주겠대요. 그래서 하자 그랬어? 그럼 지가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아들이 몇 명 있어? 아들 둘이 있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대. 그런데 뭐를 의논하려고 와서 이혼을 했다면서? 그랬더니 위자료 5억 중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요새 세상에 5억 가지고 두 아들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 1억에 이자가 30만 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살아요. 애들 과외는 어떻게 시키고 도시에서. 근데 내가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이랬어요. 아니 그 어려운 걸 왜 네가 알아서 하지 나까지 시험 들게 와서 하냐. 난 목사로서는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는 나 하라고 말라고 나 말할 수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11조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7,000명 재직이 있는데 내가 그 이항원 지금 권사 됐는데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짜 목사 날탱이 목사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런 간증이 수도 없어요. 최선윤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느 날 11조를 2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최선윤이 남편이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하는 것마다 하나도 된 적이 없어서 피아노 레슨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근데 얼마나 이 최선윤이가 믿음이 좋은지 새벽 기도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냥 넷째 날 때 다섯째까지 났는데 넷째 날 때인가 그날까지 새벽 기도 반주하고 배가 아파서 가서 나왔어요. 대단한 여자야. 그런데 11조가 2천만 원 들어와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걸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시댁에 가서 돈 타는 것도 매일 탈 수가 없잖아. 하면 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최권사 그때 집사였어요. 최 집사 어떻게 2천만 원 11조를 드렸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유산이 나왔는데 우리 오빠들이 야 선윤이 어려운데 우리 나눠주자. 그런 착한 오빠들도 있대. 그래 2억을 준 거예요. 유산 받아서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례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위자료 받아서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유산 받아서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살 때보다 2억 차익이 나왔어요. 11조 해야 됩니까? 물어서 그거 당연한 걸 왜 묻냐. 11조 했어요. 집 팔아가지고 남았으면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례를 빠져나갈 구멍 없이 쪽집게 과외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막느라고 잠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질문을 해봐. 하여간 따라서 무조건 생각이 할까 말까 들면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 마음이 완악하니까 우리 마음이 약하니까 잠깐만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거지. 그냥 생각이 할까 말까 들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요 규례를 따르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개를 왜 그렇게 좋아해요? 남편 집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반겨요? 개는 꼬리가 그냥 부러지도록 흔들어대잖아.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잖아. 그러니까 개가 그렇게 곽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거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잖아. 시험해보라고 한 것이 성경에 몇 번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급살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한 게 3번 있어요. 그게 처음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이야. 말라기 3장 10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요한일서 4장 1절. 영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 3가지 허용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11조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근데 11조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1조 드려야 합니다.
정말 유대인의 그 어머니를 록펠러가 뒀어요. 록펠러는 석유왕이고 자선왕인데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가난해서.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되고 30에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에 밝은지 30대 중반에 백만장자가 돼요. 그리고 50대에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록펠러를 넘어간 부자가 없어요. 왕들 이런 사람들 빼고. 왕은 자기 나라 게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자인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유훈을 남겼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라.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에 앉아라. 이거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걸 어머니의 유훈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삼삼했을까. 출장을 그때는 그 역마차 타고 기차 타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래서 멀리 이 부자가 사업하러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와 가지고 주일날 맨 앞에 이 자리에 앉는 거야. 극장에 우리가 이 공연장에 가면 앞자리에 좌석을 무슨 석이라고 그래요? R석이라고 그러죠? R석이 뭐예요? 로얄석이에요. 로얄. 예. 이게 뭐냐 하면 교회의 앞자리는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자리, 로얄 제리를 먹는 자리야.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앉느냐 하면 저 기둥 뒤에 앉아.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자꾸만 뒤로 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저 기둥 뒤에 앉아. 그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래서 퀴즈를 할 때 알곡은 어디로 와? 퀴즈를 하면 알곡은 어디로 와? 안으로. 쭉쟁이는 어디로 가? 밖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앞으로 자리를 어디에 앉아야 돼? 아주 앞을 그냥 와서 그냥 자리를 쌓아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앞이는 이렇게 황한지 아세요? 이게 여기 올라가면 고개가 바닥 제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는 교회 건축 양식이 강대상을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회중석보다 이거를 낮추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꾸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부채꼴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얼굴이 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너무 크게 한 거야. 그럼 이렇게 크게 질 때는 강대상을 어디에 했어야 될까? 여기 했어야 되는 거야. 집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이런 게 하여간 나는 별게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얗게 생긴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런 게 딱 보면 나타나. 이게 그때는 최고의 건물이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열 효율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남의 동네 와서 괜히 별거 다 걱정하고 그래. 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를 이렇게 어머니 유훈을 받아서 했던 록펠러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모두가 11조 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존귀하게 됩니다. 예, 11조 하면 존귀하게 돼요.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은 성품이 온유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할까? 온유한 자는 뭐를 기업으로 차지할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그래서 이 유목민인데 농사를 졌더니 그 해에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할렐루야.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누구하고 동업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거야. 그래서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러는 거야. 농사는 누구하고 동업한다?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는 하늘하고 동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골고루 비와 햇볕과 이게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로를 순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막 그 그랄 지경에서 샘을 파면 샘에 컬컬컬 솟구치는 거야. 그래 막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데 막 이것이 잘 되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막 쫓아내는 거야. 이거 네 땅도 아닌데 왜 네가 마음대로 여기서 하냐? 그래서 쫓겨가요. 창세기 26장에만 6번을 쫓겨가요. 근데 우물은 복을 뜻하거든요. 팔 때마다 컬컬컬 솟구쳐 나오는 거야. 근데 갈 때마다 1000마리가 2000마리, 2000마리가 4000마리, 4000마리가 8000마리, 8000마리 다면 뭐 모르겠어. 내가 이게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냥 늘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랄 지경을 쫓겨나가서 벗어났어요. 그 나라를 벗어났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아후삭과 비서실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우리 우호조약을 맺자.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은 복을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하고 복을 받으면 따라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며 바라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약으로 약속하신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못 드린 것은 탕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잘라 먹은 것을 다 드리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듣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잘라 잡수신 것은 오늘 탕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워 주옵소서. 지금부터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니 잘 하겠습니다. 도장쳐 주시옵소서. 따라서 도장쳐 주시옵소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장 찍었으니까. 계약했단 말이에요. 11조 드리기로.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세요. 오늘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결론에 가는 거예요. 11절 12절 11절 준비됐어요? 시작.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읽는 게 만군 이렇게 읽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자, 뭘 금한다고요? 메뚜기는 황충을 뜻하는데 막 수억 마리가 하늘을 덮으면요 새까맣게 돼요. 그러면 풀잎 하나가 남지 않아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모르는데 펄벅의 대지에도 나오고요. 이게 아프리카나 이게 중동 지방이나 인도 같은 큰 땅덩어리에서는 이런 재앙이 임해요. 그만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11조 드리면 그만돼요. 막아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너희 시작. 밭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농사져 봐서 알잖아요. 배농사를 여기 많이 하시나요? 여기 무슨 농사 많이 해요? 배농사 많죠? 그런데
꼭 추석 전에 출하를 앞두고 잘 익어갈 때 태풍이 와요. 그때 떨어뜨리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라가 잘 살아서 지금은 보상을 해요. 좋은 나라요, 좋은 나라. 진홍사인데 나라가 그 보상해줘요. 이게 나라가 잘 살고 볼 일이야. 그런데요, 그게 떨어져 보세요. 농심이 타들어가잖아. 얼마나 멍이 들잖아. 그런데 기한전에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는다, 배가 떨어지지 않는다, 사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애를 어렵게 가졌는데 떨어져 보세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의 경우와 같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가 받은 복을 나에게 나눠달라.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 친구 되자. 이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11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대하게 하시고, 그럼 아멘을 해야지.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어요? 예. 왜 미국이 저렇게 잘 된지는 아세요? 저 신앙인들이 저게 메이플라워에 몇 명이 타고 왔어요? 102명이 타고 왔잖아요. 첫 해를 지내면서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언들한테 곡식을, 종자를 얻어가지고 심고 그거를 처음으로 뭐 했어요? 그것을 추수감사주의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짓기 전에 처음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 붙어졌어요? 교회 붙어졌어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왜 트럼프가 저렇게 이상한 언행을 하고 괴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대통령이 됐느냐? 왜 저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괴상한 사람이면 분명한데 저 사람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정신이 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백인들, 청교도들이 저거 지지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행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워낙 좀 이상한, 워낙 부동산 장사야. 부동산 아주 재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일 투기하고 막 그냥 이런 그런 거에 능한 사람이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국인 청교도 정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자에게는 황충을 금하고 귀한전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순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방인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너무 11조의 교훈은 간단해요. 결론인데요, 잘 따라하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하시라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병원에 낸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통 합의금 내더라. 따라하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교통사고 합의금 내더라.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확실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계산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왜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까지 세신 받으신다? 그걸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이걸 다 하신다니까. 이걸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돈은 네 맘대로 쓰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아직도 의도 맞지 않은 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데요,
기다렸다가 온팡 뒤집었을 수 있어요. 훅 하시면 하나님 콧김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 어떻게 차리자?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아주 누가 날 골라왔는지 몰라도 잘 골라온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걸까? 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걸까? 제가 기분 좋은 소리 그냥 하루 종일 웃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한 신앙생활은 바로 헌금 생활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경험해봤는데, 제가 잘된 목사잖아요. 22년 동안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신성일급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아래급이지만 5만 5천 명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베레벨 사람 다 봤잖아.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헌금 떼먹는 사람이 안 좋더라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팁 하나 드리겠어요. 듣는 태도가 좋으시니까. 언젠가는 약속을 했는데 못 드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조금 깨림칙하다가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아들을 바치겠다고 소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 새끼가 제 맘대로 됩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깨림칙해요 안 해요? 꺼림칙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에서 건축원금 약속했는데 못하고 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거든지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수구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면제해달라고 회개 헌금 드리고 지우세요. 정확하게 제목을 적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새끼 바치려고 그랬는데 저 새끼가 안 갑니다. 내가 다 큰 걸 몇 가지를 끌고 올 힘도 없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 헌금을 드리세요. 성경에 나와요. 20% 드리라고 나와요. 율법에.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 이 묵히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깨끗하게 푸른 가을 하늘같이 전부 털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런 깨달음이. 그래서 이제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맑고 깨끗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전부 지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마디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11조의 한마디 결론은 이래요. 따라하세요. 순순히 낼래? 따라하시라니까. 순순히 낼래? 아니면 얻어 터지고 낼래? 어떤 사람이 지혜자지요? 어려서부터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애가 바보멍청이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술술 풀리는 아이들이 복 받는 거잖아요. 나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다가 대학을 11년씩이나 하고 전도사 생활을 12년이나 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고생 축사게 한 다음에 43살에 개척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이전의 경험을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공부를 해봤어야지. I cannot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이게 코쟁이들이 교회도 많이 와요. 우리 베트남 예배, 영어 예배, 태국 예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코쟁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인사를 하고 뭐라 그러면 I cannot speak English. 난 영어 못한다. 나한테 말 붙이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손님이 오면 야 이거 미국 놈 와라.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 중에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의 교포 이제 부목사가 있어요. 그럼 와라. 그럼 이제 뭐 배우같이 잘생겼어요. 이제 통역시키고 이렇게 하지. 나는 막 겸손해가지고 우리말밖에 모르는 거야. 난 모국어만 좋아해. 그래서 마덜텅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수학은 내가 살아보니까 가감승제만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구만. 나는요
우리 교회 예산만 140억이고 복지관, 학교 전부 하면 1년에 한 600억 내가 결제를 하는 직원만 650명이 있는 아주 사장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수학 인수분해를 못했어도 돈이 문제가 되는 걸 딱 지적할 수 있어요. 야, 참 희한하대.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경영 관리하는 능력이 다르더구만. 그래서 난 정주영 씨가 왜 저 초등학교밖에 통천 초등학교 출신인데 통천 국민학교만 나오고도 저렇게 기업을 일구셨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다른 게 있는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그래서 여태껏 프로테이지로 우리 교회에서 헌금 1등 했습니다. 액수로도 1등 했습니다. 총액으로. 예. 그래서 저는 당당히 헌금 얘기할 수 있어요. 저기도 안 바치고 그러면 되겠어? 나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리고 넘치는 11조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부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뭔 구속을 보고 내게 목회의 복을 주신 거지 그냥 주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인물이 있다고 한들 신성일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을 받는 건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난 자다가도 웃어. 아유, 난 개코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나. 그래도 헌신 생활한 거, 헌금 생활한 거, 11조 생활한 거 하나님이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저와 같이 삼류 출신, 깡패학교 출신 정말 제가 얼마나 성질이 쌓아왔는지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너무 저놈은 사고 칠 놈이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대련을 딱 하는데 심사 보는데 3분간 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공격하고 한 번 방어를 해야 되는데 3분간 혼자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문무관 창시자인 광운대 그 체육학 교수였던 분이 심사 보다가 사범한테 쟤는 안 된다, 쟤 내보내라. 이래서 내가 도장에서 파문당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8기 같은 이런 무술을 했어요. 막 이런 걸 했어요. 제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주먹이 들어오면 태권도 뭐 이렇게 언제 그렇게 막어? 주먹이 오면 딱 치고 눈을 확 찔러요. 예, 제가 젊은 날 무서웠어요. 성격이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골다공증 환자라 치면 제가 부러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헌신 생활이 삼류 출신이고 친구들은 다 깡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헌신 생활하는 거, 제가 광산천 가난한 사람들하고 평생 살겠다고 음성의 금왕광산에 제일 가난한 마을 찾아가지고 29에 갔잖아요. 할머니들만 6명 남아있는데 얼마나 신출기모를 하는 분인지 이분들이 성경을 전부 거꾸로 놓고 읽더라고. 글을 모르는 거야. 야, 무당도 끌어내고 2년 만에 140명 전도해가지고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우리 사람이 유산하고 간염 걸리는 바람에 눈물로 작별하고 올라왔어요. 예,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 거예요.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목사 되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기로 위해서. 제 책상 뒷머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싸! 아싸 노래방 아세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난 살려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난 교회를 위해서 죽기로 다짐하고 목사 됐습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금씩 희생하고 조금씩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의 1조가 뭐냐?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되게 하셨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기 힘든 대학원이에요. 제가 방통대 출신으로 처음으로 거길 갔잖아요. 거기서도 회장을 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국 회장을 했잖아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내 실력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놀랍게 제가 신대원을 떨어졌어요. 영어가 부족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방송통신대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신대원 영어 시험을 출제했어요. 누구를 위했을까? 나를 위해서. 넉넉히 들어갔어요. 넉넉히 들어갔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 됐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짐한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11조로 헌신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